바울이 그 옥중에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또 빌보서 세 서신을 옥중서신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옥에서 썼으니까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옥의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지만 복음의 강력함은 마치 화정과 같다, 불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감옥에 있으면 위축되고 자신감 없어지고 사람이 마음이 쏟아지고 다 귀찮다. 감옥에서 얼른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다급한 기도에 좁은 마음이 될 텐데 놀랍게도 옥중서신의 세 서신은 모두가 다 놀랍게도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대면하여 복음을 설교한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읽어도 지금의 설교에도 그대로 힘있고 역동적인 서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자체가, 제가 늘 말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말씀과 제가 구별을 자꾸지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말씀으로 제가 쭉 얘기를 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것이 제 설교의 스타일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마지막 20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감옥의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나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 담대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앞번에 우리 오늘 대표기도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매임을 당해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앞서간 기도가 오늘 설교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우리는 분리할수록 복음은 더 큰 능력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변질되고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그 주관이 완전히 다른 또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심리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관용해야 하겠다라고 바뀝니다. 어저께만 해도 나는 마음이 좁아서 도저히 저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오늘 우리 복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서로가 관용하고 사랑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친숙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친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썰렁하고 뭔가 대화가 미끄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는 복음이 하나라면
많은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투기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자랑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서로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놀랍게도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다 이렇게 말하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바꿨어요. 바울은 분명히 쇠사슬에 묶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또 묶어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어져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 군사 사이에 베드로가 끼어서 쇠사슬에 묶였으니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기대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는 발에는 쇠사슬, 양쪽에는 군인이 딱 누르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뒤에등이 벽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군인이 같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 이렇게 자물통 채우고 군사는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아주 꼼짝 못하게 양쪽에 압박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감옥 안에 일체의 모습으로 그들이 잠들었을 때 천사가 서 있습니다. 천사의 빛이 조용히란 우리 본문에 조요란 말을 쓰는데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고 그리고 깊이 군인 둘이를 잠들게 하고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 사람인가? 누구야? 그러나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칫하면 헤롯이 세례요한처럼 지금 죽을 위기의 전날 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죽게끔 역사를 꾸려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어야 할 때는 네로 황제 때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자신만 누리지 말고 복음을 서로 나누라 그러죠. 복음을 나누면은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이유는 단지 복 받는다 이런 싸구려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은 썩지 않는 지난주에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때가 되어야 데려가죠. 때가 되어야 데려간다. 아무 때나 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죠. 복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하루를 누려도 그걸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운명적인 복체예요. 그 때문에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는 어렵다. 집중하려면 놓친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 있는지. 베드로니까 당연히 베드로 대접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쇠사슬에 묶이고 안에는 군사 둘이가 밖에는 파수꾼이 철저하게 2중 3중 4중 아무리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매인바 되어도 베드로 안에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거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썩지 않는 생명의 복음이 가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는 저 로마로 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도구로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중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얘기는 간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속에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정말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설교의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오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고 할렐루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안 돼. 네가 나를 보면 너는 다 눈이 녹아버린다. 왜 네가 나를 자꾸 직접 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거라. 하나님 보면 자기를 봐주어버려요. 뼈도 남지 않고 녹아버려요. 물이 돼버려요. 근데도 보려고 자꾸 길을 씁니다. 사람의 교만과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불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까? 인감생심으로 업을 성스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보장하는 탐욕이 있단 말이죠. 하늘의 기쁜 소식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그 쇠사슬은 사람의 쇠사슬이죠. 그러나 복음의 쇠사슬은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 하나님께 매여 있다. 이 말을 참 잘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늘의 소식에, 기쁜 소식에 매여 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저기 매일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에게 매인 자가 사는 방법.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산 자가 편지하라 하시기로 요한이 받아쓰기 해서 편지했더니 스무나 교회는 비록 고난과 궁핍이 심한 교회지만 실상은 다 부유한 자. 제가 우리 진실교회 여러분들이 형편 따라 돈이 많고 적고 말이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육체에서는 차별이 있으나 복음에는 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실상은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믿음이 조그마니까 부자라고 말씀을 듣고도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진실을 덜먹거립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처음에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 해당이 없잖아요. 해당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덕을 비빌 데가 없죠. 왜? 동족 유대인이 별로 눈에 안 띈단 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루디아의 집이 유일하게 그래도 끈이 됐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숙식하면서 그가 루디아를 잘 복음으로 일꾼으로 잘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요, 가정교회요, 한 여인의 교회지만 유럽을 전체 복음을 불지피는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강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는 기도 버릇은 옛날에 에스겔에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처럼 그들이 워낙 외국에 가면 포로로 아시리아로 니느헤로 그렇게 디아스포라한 경험이 뼈아픈 경험이 많아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기도처가 별로 없고 루디아의 집은 가정이니까 조용하지도 않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귀신 들린 처녀가 점쟁이 처녀가 자꾸 따라요. 귀천도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점쟁이는 너무나 용해가지고 처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죽었지. 그것을 고용한 주인은 밥을 먹여주고 돈은 다 뺐어. 즉, 그 점쟁이는 고용당한 점쟁이, 착취당한 점쟁이.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제가 볼 때 그 안에 진짜 귀신이 들어갔다고 저는 믿는 용하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한다.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귀신이? 근데 알아맞춘다. 우리는 귀신 뭐 이런 말 하면 앞으로 로또 당선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야? 우리 애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 집사들도 저를 깨친대요.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럼 교회에서는 뭐, 의지하세, 주지. 아무 대학이나 가도 좋아, 의지하세. 이래놓고는 딱 돌았으면, 그거는 교회 예배용이지. 이제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그렇죠? 그 옷을 이렇게 덮어 쓰고 가야죠. 사울왕처럼. 보나. 그렇죠? 그래서 골목을 씩 들어가면 그거는 굽어진 십자가 철학관에 간 거예요. 전 딱 치고는 또 이렇게 덮어 쓰고죠. 바울이 여러분이 너무나 용하니까 이 진짜 리얼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점치는 거는 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야. 그리고 보면 처녀가 점괘가 뚝 떨어져. 점치는 능력이 소멸돼. 그러니까 그 고용한 주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을 귀신이 알아본다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기쁘다, 기쁘다, 내 구원받는 거 맞네, 내가 복음을 가진 자가 맞구나. 귀신이 다 증거를 하네. 감옥에 있는 게 막 행복해 죽겠네. 행복이다. 여러분, 제가 오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이야기를 정말 잘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입받아.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매입받은 나는 조금도 그것을 낙심하지. 내가 우겨쌈을 당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니까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이제는 감옥 전체를 흔들어가지고 지진이 나. 그리고 쇠사슬이 뚝 끊어져. 간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자기 목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야, 이 재수가 도망갔다 소리 지르고. 바울이, 나 도망 안 갔어요. 당신은 나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내가 왜 도망갑니까? 간수가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구원을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가 그 말 한마디가 해설이 있습니까? 무슨 뭐 성경을 다 가르쳐줬습니까? 무슨 길게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가슴을 찌르고 쪼개고 나타나서 간수가 하는 말이 간수가 너무 좋아. 그 밤에 상관한테 보고다가 자기 집에 몰래 들어가 매 맞은 자리에 약을 바르고 물을 매고 음식을 간수가 자기 다음 당번이 오기 전에 딱 데려가서 그냥 감옥에 같이 쳐. 그게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이 재판을 돈을 뺏긴 사람은 그 전쟁이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은 송사 고수. 바울은 견디다 안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라 내가 내 억울함을 황제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황제 얘기하면 다 쫄아버려. 왜? 나는 제일 높은 데다가 상소하리라.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우월권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바로스라고. 영어에서는 right. 그 바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놓아주고 그랬어. 로마의 황제에게 송사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 바울은 이렇게 해서 정말 매맞고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빌립보를 떠나 내가 감옥에 가고 매맞고 힘들고 피곤하고 로마 시민이라고 또 굳이 말해야 하고 야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여러분 한 주간이라 쉬고 하자 이랬습니까?
데살로니가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 내가 복음의 메인바가 되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쑥쑥 받아들이는데, 이럴 수가. 내가 만일 빌립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위축되었더라면, 이야, 이 아까운 복음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갈 뻔했구나.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아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제일 많은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네, 복음은 영생의 상급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참 영광이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이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받으려면 먹을 것 갖다 줘. 사람을 보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제가 지난번 일본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저보고 자주 와서 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왜? 많은 목사님 앞에 다녀갔는데 정말 10분밖에 설교를 안 하셨는데 복음의 그 날쌘 칼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죠. 복음을 느끼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의 지식은 많았지만 정말 복음의 에센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여러분에게 전달이에요. 우리 일본의 슈퍼마켓이 크더라고요. 거기 가세요. 목사님 이것도 잡수세요. 저것도 잡수세요. 거기 가자 부스리가 그렇게 빵 쪼가리하고 아니 집 많은데 그만 넣으세요. 나 이거 들고 와 힘들어요. 그리고 식사 때만 되면 더 좋았어요. 뭐 좋아하는 거 말할 수도 있겠으나 말하지요 뭐. 내가 참치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마구로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마구로 막 잘한 데 있습니다. 마구로 초밥 마구로 마구로로 좀 고마워. 아니 숨이 답답했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대접을 잘하는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좋은 사람 붙여주는구나. 그냥 저렇게 하는데요 1분을 안 놔둬요. 그냥 음료수 그냥 잔뜩 제 뒤에다가 잔뜩 치러. 우리나라 말하면 스타렉스 같은 차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뒤에 다 내가 무슨 배우도 아니거든요. 심심하려고 요를 까먹고 저를 까먹고 자꾸 맞아댔더니 막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성함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조금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가 환경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 말하면 또 막 요거만 줄 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뭐하느냐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슬픔과 한식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몰아냈어요. 지금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는 게 있냐? 불신의 요소가 어두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쇠도 그림자를 끼웁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교가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 중에 종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지라. 마귀의 계교가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이 스무나교회도 니골라당,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버가모 교회는 더구나 또 발람의 유혹이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스라엘의 짙은 우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이 계시록 7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105만 개가 돼도 치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어느 교회고 큰 교회 자국이 없이 거의 7분의 1의 N도 7분의 1이에요. 그건 닮아있다. 저는 지식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속성 아름답게 이루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스무나 교회는 안디바 한 사람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 5명이 없습니다. 조카를 끄집어내고 결국은 5명이 안 되니까 소돔을 불태웁니다. 네. 4명이었잖아요. 룻과 처와 2딸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이 모자라서 불태워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게. 그나마도 저는 또 잘 나오다가 중간에 자꾸 돌아보지 마라 이래. 무슨 다이아몬드를 찬 어디에 넣어놨는지 자꾸 하나님 나라의 전기를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자꾸 과거의 일을 들썩거리는 그 우리의 잘못된 상처의 반복입니다. 야,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정말 상처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속에 마치 이렇게 칼로 각인한 것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소멸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자기가 비슷한 불행을 당하면 그것이 반추되기 때문에 더 후벼팝니다. 그럼 갑자기 사람이 화를 내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 앞에서 니와 나 째려보는 이런다. 너무 잘생겨서 한번 휘껏 본 걸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를.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복음이 없이 여러분이 싸우신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말씀으로만 이깁니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야 사탄이 딱 하고 봐라. 구원 받았네 저 사람. 저거 구원의 투구를 썼네. 그게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투구 뭐 이런 거 앞에 흉배 이 철허리띠 이 갑옷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해가지고 투구는 구원.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 머리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탕 때려도 탕 때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사탄이 취소하나? 구원이 취소합니까? 사탄이? 그걸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만 나오면 막 뽀르르 떨어요. 그 사탄이 재미있으니까 또 나타나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뱀은 절대로 자기 목을 흙을 안 묻히려고 이렇게 절대로 지목을 받지 않습니다. 배로 긴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뱀한테 배울 거는 지혜야. 그것만 뽑아 먹어봐. 이게 있는 사람인데도 지혜가 없죠. 그냥 바로 그냥 돌직구 나가 충분해.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어이 혈압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갈지어다. 그래 이만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감사하시. 부활점도 타고 감사를 해야지. 베드로가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묶어서 믿으라고 했더니 맨날 죽음만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겁쟁이야. 아이고 죽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야 내가 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너희 그 할 곳을 마련해요. 내가 미리 안 가면 어쩌라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 집 좀 지어봤어요.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저쪽 채찍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빌라 세 채를 짓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번개처럼 때리기를 너는 네 소리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들어라. 자꾸 자기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말은 우리는 칼빈이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고백했듯이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의인입니다. 복음으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율법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엄청 좋고 반응 아주 강하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그 여러분의 대답이 갈수록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위축되고 쫄아지고 성경을 많이 하는 교수들을 보면요 늘 걱정이 얼굴이 그쵸 뭐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교수님 어떻게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어 내가 기쁘게 삽니까? 내가 또 한 성질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비실비실 웃는 거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이렇게 나를 희롱하네. 아니 내가 희죽희죽 웃든지 보실보실 웃든지 내가 웃는데 자기가 보태준 거 있나? 이건 성질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평강이요 샬롬이요 이거는 여기
샬롬이요 이러고 아이고 안 평강해 이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와져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것을 믿고 죽음도 불사하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살기 위해서 고난이 돈을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때때로는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며 이렇게 정말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한 것을 체험합니다. 가난할 때가 오히려 내가 부유함을 가슴에 느끼는 하나님 이 웬 기적입니까? 오직 복음의 매인 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의 새사슬이 나를 얼금매시오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져 가게 하시며 내가 감옥에 있어도 천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진이 나서 내가 도망가지 않아도 복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날 앞에 간수하는 고백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구원의 많은 열매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에 매여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늘 함께함을 믿고 우리는 정말 궁핍하지만 우리는 정말 자족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우리들 자신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